지난주 제목은 사랑해요 함께 가야였는데 2010년도 저에게 표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데 그래서 2011년도 저에게 표였습니다. 그냥 표를 따라서 본문을 정한 건 아니고 본문은 저희들 새벽기도에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 표를 정할 때는 마가복음 2장이었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유대인들은 그 가죽으로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래 쓰다 보면 가죽 부대가 딱딱해져서 원래 담겨져 있던 포도주를 그냥 담아두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를 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그 팽창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포도주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 부대도 터뜨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왜 수용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지지 않으니까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들이 듣기에는 너무 과격하고 또 자기들이 익숙하게 아는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십니다. 왜 다른 날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너희가 낙이나 소가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구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딸을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딸을 구한 것에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 가르침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 가르침이 참 옳은 말씀 같고 또 능력도 있는데 자기들이 익숙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종교와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니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를 포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이 시작하겠다는 선언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담을 수 있는, 어떻게 예수님 담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표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 부대는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갈릴리에 물고기 잡는 어부 12명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그 주님의 생명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 부대가 되었으니 괜찮다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포도주 부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그때 예를 들은 게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가죽 가방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낡아서 이제는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좋은 가방도 가죽은 오래 지나면 물론 요즘은 이제 잘 관리하면 좀 더 갈지 모르겠지만 가죽에 그 기름기가 빠지고 해서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저는 이제 54년 썼습니다. 이 가죽
이 가족 말하는 그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가족 부대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포도주 부대가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과 3장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새 포도주 부대로 택하신 이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이 자기를 담기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보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이 교회에다 보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새 포도주 부대인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새 포도주 부대가 되면 영원히 새 포도주 부대냐? 아닙니다.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베어지고 돌감나무인 너희가 접붙임 받은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돌감람나무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가 되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동안에, 생명력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새 포도주 부대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가 익숙한 것이나 우리의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명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는 한 번 믿어서로 그것을 끝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화받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라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왕년에 예수 믿을 때 좋았다가 아니고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거나 혹은 회원 교회 등록 카드에 적고 무슨 직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시간이 되면 교회 가서 앉아있고 그저 연복에 헌금 넣고 교회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신 것처럼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하러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두르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 다른 것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나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고 예수님은 내 속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너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루아노는 동력자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편지를 보냅니다.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신앙 좋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줄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못 배운 분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제 그 휴대폰에는 전화번호 3,800명이 적혀 있어요. 징그럽도록 많죠, 여러분. 제가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미안한지, 이 사람 누군데 내 전화번호가 있는가? 전화기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새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제가 받을 때는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렇죠? 어디 누구라고. 그래야 기억하는 정도죠.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전화 올 때마다 딱 보면 어떤 전화는 받기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전화 오면 너무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관련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는 생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이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진 연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진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편지 쓸 때마다, 편지하는 교회마다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된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매력적이 됩니다. 젊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추해진다. 그것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연약해지고 혹은 형편이 어려워져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멋있고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징이에요.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익는, 술 익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점점 나는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전국에 수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4교회 뽑았는데 저희가 뽑혀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거나 소문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장애인 주일학교를 시작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희망 일터를 한 지 10년이 지나고 희망 학교를 한 지 10년이 지나고 희망 일터를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쯤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방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를 시작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이 향기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새 포도주 부대가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담겨 있다는 증거죠. 포도주가 담겨 있으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새 포도주 부대가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포도주 부대에서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죠. 저는 오늘도 주보 보니까 저희 교회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이 241명이나 돼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수평이동이라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는 경우는 48%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뻑습니까? 제가 와서 오는 동안 한 번도 여러분 뻑은 적 없어요. 무슨 총도원주의를 하라든지 한 분씩 불러서 어느 집사님 몇 명 전도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통계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전도 3등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언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표시도 안 나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포도주 부대는 포도주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 아닐까? 혹은 악취가 나는 사람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향기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향기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참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좋으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 혼자 괴롭기 싫어서 너도 예수 믿어라. 같이 고생하자. 그런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말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누구야 힘들겠구나, 나도 힘든 세월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그 세월을 잘 견뎠는데 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포도주 부대는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서 전도하는 것이죠.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전도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받아보세요. 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인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능력은 병을 고치거나 무슨 기적적인 그런 능력만, 초자연적인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남들은 낭망하고 좌절할 것인데 기뻐하고 오히려 떨치고 일어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부 검설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구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참 평안했는데 가족들이 예수 믿으려고 결심하고 교회 나가니까 그때부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입니다. 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붙들면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무엇을 부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이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 부대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라. 그것이 마가복음의 새 포도주 부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간 설명은 다르지만 이 서신서, 교회에 보낸 많은 신약 성경들은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에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잘 벌려서, 사업이 잘 돼서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쁜 것은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해서 기쁜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믿음 때문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 신앙생활이 달라진지 모릅니다. 이게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임계점에 딱 이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1986년 말 87년 초부터는 초 이후로는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믿음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자 개척교회를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저는 재정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저는 그전에는 제가 돈 꾸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동생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빌려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는 돈 빌려간 적이 없습니다. 꾸어주면 꾸어주지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공급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왜? 예수 안에 믿음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만 잘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살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살짝 하고 그것은 믿음의 아주 출발이요 기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순원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소망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5초 뒤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동안 왜 힘든 날이 없겠습니까? 저도 힘든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마치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를 이루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모든 농부와 과수원직인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 1년이 걸리는 걸 알고 있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고 믿었던 것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참 선한 결심으로 연초에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또 어떻게 될 것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포도주 부대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결실하게 되도록 예수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남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다 결별하십시오. 익숙한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도록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2013년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2014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 안에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1분만 하나님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속에 온전히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서울 시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저희를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